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1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영어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You are what you eat. 어렵지 않죠?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다. 원래 이 말은 프랑스에서 1820년대에 그 미식가이자 정치인 사람이 그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내게 말해주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원래 쓰였다고 합니다. 당시 무엇을 먹느냐, 또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먹는 것이 달랐는데 당신이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말이 1920년대 미국에서는 한 영양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또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병의 90%는 우리가 먹는 저렴한 음식들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다. 결국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오늘날에도 환자나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운동과 함께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또 우리의 건강과 또 120세, 100세, 120세 수명이 연장된 사회 가운데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건강이 이렇게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은 무엇으로 형성되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단언적으로 보는 것과 형성되지 않는가, 연결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손안의 컴퓨터라고 할 정도로 휴대폰이 익숙하고 휴대폰과 함께 모든 정보가 보는 것을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오늘날에는 당신이 보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다 라고 해도 그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눈을 뜨면서부터 접하게 되는 휴대폰과 영상들,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는지 또 구독하고 있는지, 울던 아이도 그치게 하는 뽀로로나 아이들의 영상 콘텐츠,
예전에 라디오가 다 듣는 건데 언제부턴가 라디오도 보이는 라디오. 저는 아직도 이게 어색한데 상담하거나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이렇게 뭔가 상담하면은 보이는 ARS. 저는 아직도 보이는 ARS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뭘 보고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그냥 누르는 걸로 합니다. 무엇을 보는지, 어느 사이트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또 오늘 영화나 드라마들도 다 그냥 OTT로 모아서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시대, 정말 보는 것이 나를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러한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인내, 이런 가치들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세 개 사이에 괴리가 점점 커져가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무언가를 알아간다, 누군가를 안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머리로서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인정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의미에서 내가 당신을 압니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문제만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알기에 어려운 간격과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인물들이 작품 속에서는 서로 만나고 이해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지만 그 소설이나 영화라는 장르 밖에 있는 저자나 감독들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관계는 사실 우리가 그분을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고 아니 사실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동의하시지만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일에 매우 열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가? 자기를 이렇게 알리길 원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 보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 나만 바라봐주는 그런 뭔가 관심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길 원하시는 이유는 마치 부모가 또는 이모나 삼촌이 어린아이들의 눈을 맞추면서 인지하고 또 아이가 부모를 알아보고 또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사람이 우리를 알길 원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과 사귐과 또 교제를 나누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또 우리 요즘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본문도 사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노래만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기 쉬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노래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과거의 역사들을 이렇게 되짚어 가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실은 모세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는지 다음에 3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가지. 어떻게 가르쳐 주신가? 먼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네,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이방의 다른 우상들은 저마다 사람들이 깎아놓은 모양과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지만 대신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10가지입니다. 제가 십계명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했는데 12가지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난감하고 그분도 되게 난감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의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법으로 크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강령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주고 있는 법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사실 끝이 모든 것을 뭐뭐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 십계명 자체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지 말래. 교회는 맨날 뭘 하지 말래. 하지만 여러분, 이 십계명은 단순히 뭐뭐 하지 말라는 금지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금지법 뒤에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십계명,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각 계명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각 계명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서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제1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도 언뜻 보면 매우 독선적인 조항 같습니다. 결국 나만 섬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계명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계명이 원하는 바는 바로 내가 유일하고 참된 신이기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과 구원과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고 싶으니 나에게 와서 그것을 얻고 풍성히 누리라 라는 것이 이 계명이 원하는 바입니다. 8계명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8계명이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8계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게 주신 소유를 인정하고 존중한 마음으로 선하게 사용할 것과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만큼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는 데 힘쓰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냥 훔치지만 않으면 되지가 아니라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이 도적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마음에 주신 소유에 대한 감사와 만족하지 못함을 오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것, 그 마음을 지켜서 오히려 가진 재물로 이웃을 돌아볼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정말 풍성하신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대 근동의 신이 자신의 백성에게 이 법을 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시콜콜 문서화해서 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가 찾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있으니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면 재물을 가져와라, 아들을 바쳐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나랑 바꾸자가 아니라 그냥 단지 나에게만 와서 구하라 하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들 간에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분쟁하지 말 것과 깨지지 말 것과 사이좋게 지낼 것들에 관심을 두고 또 그것이 잘못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신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저는 제가 신이라도 이렇게 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되물어야 합니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알아가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으로는 가까이 하는 것 같고 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떠나 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는 다른 신들, 우상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은 대표적으로 애굽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온 나라 가운데 알려주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출애굽만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 이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이 32장의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정성껏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아까 말했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처럼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면서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지 않냐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번엔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신을 향해, 다른 우상들을 향해, 신이 아닌 것들을 향해 나의 신이다, 나의 반석이다 라고 하면서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 하셨는데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갈아 네, 저는 갈아엎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죽이는 거나 갈아엎은 거나. 하나님도 정말 신으로서 체면이 있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다른 종족으로 바꿔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하리 만침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럴 줄 알았어, 결국 다 없애버리시는 거 아닌가? 이 말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다니. 하지만 그 방법과 결과를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나 여호와 알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십시오.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신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로다. 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는 건지 아니면 째째하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다른 신을 섬겨서 나에게 질투를 일으키게 하고 허무한 것 섬겨서 내가 진노 일으켰으니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시기가 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심판하게 함으로써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신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정말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납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과 원수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니 화가 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나 어떤 스포츠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잘하거나 비슷한 사람에게 게임하다가 지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나마 할 말이 있는데, 정말 절절하게 못하는 팀에게 와장창 깨져버리는 겁니다.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왜 이 심판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리는 심판일까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고백이 36절에 드러나는데, 심판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 종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 때문에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탄식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대체 이 지구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배반하여서 징계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연민을 느끼고 아파하는 신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바로 뒤이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고 이끌어내시는 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로 징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깨닫게 원하시는, 알게 하시기 위한 더 큰 계획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도 못 알아먹고 틈만 나면 다른 신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까 하시다가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 정말 너희들이 찾던 그 신에게 가봐라. 가서 그 신을 찾아봐라. 그 신을 섬겨봐라. 그제서야 그 우상의 허물을 들추어내심으로 참된 신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씀이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인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너희가 찾던, 너희가 반석이라 했던 그 신들, 너희들이 그렇게 재물을 바치고 도와줄 것 했던 그 신들 다 어디 있냐?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팀 켈러의 말처럼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나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에게 찾아간 백성에게 바로 이 심판을 통해 그 우상의 허무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비어있는 마음에 참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심어주십니다. 그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사랑하고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따르며 섬겼지만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들과 다르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39절에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정말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다려왔던 것처럼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 39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39절 한 절 속에 두 가지를 알라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번만 더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나, 내가, 나는 이 짧은 한 구절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들이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혹시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죽일 수는 있는데 살릴 수는 없습니다. 낳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들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봐라. 그분은 죽일 수도 있으시면서 동시에 살릴 수도 있으신 분이시다. 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상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일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붙여버려서 심판하고 교훈하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다시 건져내어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을 것도 모른 채 불 속으로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인생들을 향해 때로는 정말 그 불나방들을 던지지 않아도 스스로 달려가는데, 이 불나방을 스스로 불 가운데 던져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을 깨닫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직접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아,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면 볼수록 결국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허무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말 기적 같은 일,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이 일이 어디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신 하나님, 자신의 죄 없는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셔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또 믿는 자마다 구원할 것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보고 내가 그인 줄 알라. 시편 115편에서는 이 헛된 우상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또 미혹해 하고 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헛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참 하나님, 내가 그인 줄 알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